마태복음 6장 27에서 36절 그 말씀을 가지고 욕심장이가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 이게 다 사실은 그 원수에 해당하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 이런 분들이 다 원수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같이 맞서라, 대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축복하며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수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괜히 험담을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하는 경우가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특별히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잘해도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 이게 이제 디테일의 힘이죠.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상하게 다 잘한다고 해도 흠이 없습니다. 완벽 퍼펙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뭘 문제 삼냐면 예수 믿는 거,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자체로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미워하고 하는 것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원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원수가 미워하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맞장구 쳐서 같이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단순히 축복이라는 말씀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거든요. 빌축, 복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하면 아유, 목사님 나는 요만큼 축복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 받으세요 하면 막 복을 보따리로 던져주는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축복은 너무 쉽습니다. 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유, 그래요, 당신 잘 되기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말만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입만 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하나 안 드리고.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주는 겁니다. 실제로 내려주는 거예요. 뭔가를 주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 받으러 가면 섭섭하고 축복 받으러 가면 기뻐하고 복 받으러 가면 섭섭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복만 하지 마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을 하는 분이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도 바로 축복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원수에 대해서 그냥 그래 축복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였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겁니다.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경에서 원수를 갚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수에 대해서 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갚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수 갚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선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현대 목회에 대해서 좀 빨리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사석에서도 가끔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성도들의 그 유형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의 많은 성도들은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래알 것 같다 이겁니다. 모래알 것 같다. 그래서 언제든지 발길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예전과 같이 당신 충성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무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번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여파가 지금 존 워너메이커에 의해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지금도 막 신조어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교회까지 침투하게 됐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손님은 왕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어디 쓰든지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화장품 마트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백화점에서 화장품 그 판매하는 분들 이분들의 그 인권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의 그 인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이 화장품에서 그 앞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손님들로부터 얼마나 학대를 받는지 모른대요. 어떤 분들은요 화장품을 사가지고 그걸 사서 일부러 흠집을 내고 와가지고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면서 바꿔달라고. 이유도 없고 막 소리만 그래 지르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면상에다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욕과 험담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가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객님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 고객님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더 심한 사람들은 멱살을 잡고 그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하겠지. 멱살을 잡고 막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갖 잔소리를 훈계를 한 2-3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개를 쓰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상처가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람이니까 직업이 그랬지만 그 상처가 본인이 다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이제 뭐 한 10살이나 된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하면요 그 애가 뭘 한다고 언니 조심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기가 막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꼬집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꼬집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여파가 사실은 교회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왕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성도들도 왕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왕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래 맞다 지금은 우리가 왕으로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앞으로는 왕으로다 대해야 된다. 종으로서 대해야 된다. 주님처럼 그렇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성도들이 모래알 것 같다 이거지요. 언제 한 줌에 모래하고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지금은 잘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100명이든 200명이든 초토화 된다 이거죠. 교회가 공동분해되는 일들이 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잘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에게 충성을 바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충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원수를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대우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왕처럼 생각해야 돼요. 왕처럼 생각해서 그들의 필요함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원수에게 대해서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먹을 것도 주어라, 선대하라 이렇게 말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진정한 화해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진정한 원수를 갚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으리라 이렇게 말을. 아니 숯불 잘 대우해주고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면 아니 숯불을 머리 위에 얹은 것 같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도대체 마치 어느 도당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야,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원수에 갚는 것은 선대하고 잘해주고 주라 이거예요. 축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숯불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숯불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화루를 말하는, 화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머리에다 한번 안고 이고 있어봐요. 얼굴이 빨개지고 다 화상 입겠죠. 그렇죠. 온몸이 뜨거워질 겁니다. 바로 그렇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원수에 대해서 복을 주고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을 하게 되면 바로 원수가 숯불을 얹으면 몸이 뜨거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그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는 선대하라는 거.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잠언서 19장 6절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원수를 나는 그것도 못하는데 축복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도 주고 먹을 것 있으면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원수 갚는 거라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거냐?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움을 알고 진짜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온다 이거죠. 시간은 물론 걸리겠지만 그래서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갚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합니다. 아, 원수를 친구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쉽구나 하고, 그래서 원수가 생기면 저는 아주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렇게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에게 대해서 대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복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를 하되 선한 복수를 하라 이거죠. 선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했죠. 29절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뺨도 돌려대며 내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뺨을 친다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요,
에이, 못 때리는 뺨대기를 때리는 걸로 이렇게 알죠? 뺨대기를 때리는 걸,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 납비의 규정에 보게 되면 뺨 때리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아기를 가지고 뺨을 때리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뺨을 때리는 것은 바로 손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뺨을 치는데 이 손등으로 뺨을 치는 걸 정도, 그걸 손등으로 뺨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걸 유대인들은 문화가 다른 겁니다. 치욕으로 여겨요. 손등으로 아이고 이렇게 해주면 이걸 치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최고의 치욕은 뭐냐면, 모욕을 주는 게 뭐냐면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자에게도 이유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모욕을 그래도 뺨을 때리라는, 다른 뺨, 이쪽도요. 모욕을 그렇게 당하라는 겁니다.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이 유대인들의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4월 초순의 기온이다 이렇게 생각, 초순 중순 정도 기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절기라 감기에도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아침에는 0도, 1도, 5도, 10도 안쪽으로 떨어지고, 점심때 오후 정도 되면 한 20몇 도로 막 25도, 26도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교차가 막 20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감기, 그래서 환절기 때 감기에 많이 걸리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기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낮에는 얼마나 햇빛이 강렬한지 몰라요. 어떤 곳은 막 40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10도 안팎으로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 뭐냐면, 이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불입니다. 이불을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율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명시했느냐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내 겉옷을 내 옷 저당 잡으세요. 그리고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주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되 그 대신에 이 겉옷도 계속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녁 때마다 돌려줘야 돼요. 왜?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한 자에게 뭐예요?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속옷도. 참 주님 가르치시면 이게 만만하게 우리가 그렇게 도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을 달라가든 뭘 달라가든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돈 내가 빌려줬으니까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저저번 주 수요일 날인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저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저는 돈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그것이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줬다 그러면, 빌려줬다 그러면 그분은 입장에서는 빌린 거겠지만 저는 준 겁니다. 그래서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일단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을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돈을 주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가 돈을 돌려달라, 돈 빌려준 거 어떡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줍니다. 그래서 상담이 많이 와요. 상담이 많이 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잠깐 융통한다고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함흥차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럽니다. 황당해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면 선심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무리수를 쓰지 않아요.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그냥 줍니다. 그러면 난 만약에 빌려주면 100만 원이 그게 다른 사람 수중 들어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몇십만 원 주게 되면 몇십만 원은 나갈지 모르지만 그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요 어떤 분을 저번 주인가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참 깜짝 놀랐어요. 무슨 경우가 있었느냐면, 제가 누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갔으니까 드렸어요. 축의금을 드렸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축의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축의금이. 그래서 내 평생 이제까지 부잣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돌아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서 준다는데 내비두라고 하는데 다른 분인데 그분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돌려주시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식사하러 오시라겠죠. 언제 축의금 하라겠습니까? 그래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고 돌려줬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이게 지금 공돈이 들어왔잖아요. 뜻하지 않는 공돈, 전혀 생각지 않았던 돈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려주는 분에게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어떻게 제 평생에 축의금이 이렇게 부잣돈이 들어오는 건 저 머리, 세상말로 그러죠. 머리 털라고 처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랬더니요, 더 놀라는 말씀을 하는 게 있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11조를 한 다음에 가서 목사님한테 돈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 소리 듣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냥 제가 지금 누군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그래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평신도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다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기절해서 넘어질 뻔했어요. 거기서. 이분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공돈도 아꼈다.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몸소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식사하러 가시라고 제가 맛있는 거 대접을 하겠습니다 해서 맛있는 거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분의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님, 저는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3번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커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1,000원의 행복을 합니다. 거스름돈 있으면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1,000원을 더 주고 어떤 때는 막 5,000원도 주고 10,000원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하면요, 금방 저를 알아봐요. 친해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꾼 거조차도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꺼졌다 할지라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거래해야 됩니다.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꺼달라고 하면 줄 생각하세요. 그럼 무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손해보지 않는다 이거죠. 꺼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된 바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31절부터 37,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31절부터 36절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이것은 성경을 가장 압축해 놓은 거,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삶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읽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31절부터 36절까지를 황금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31절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부원에서 주님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석을 한 부분이 31절부터 36절이. 그래서 아버지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그 자비한 자라는 것은 인정 많은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인정이 많으신 분이라 이거죠. 그렇게 인정이 많으라는 거예요. 그 인정이 많으신 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행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인정이 많으신 그분이 그 인정을 행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이 많다 이거, 정이 많으신 분이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비로운 자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쫙 밑에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35절에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을 짓밟고 일어나서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갈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 바실레냐 우라논이라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바데스 오이쿠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그곳이 바로 상급이에요. 상이라 이거죠. 그것 때문에 그곳에 갈 것 생각하고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상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다 잘하는 수 모두 그냥 너도 받고 그게 아닙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값어치가 있는 것은 그만큼의 그 대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금메달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피땀 흘린 자에게 모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죠. 상이라는 것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그 상을 받는 것은 그냥 너도 욕했으니까 나도 욕하고, 너 원수 나줬어, 그래 나도 원수, 너 나를 모욕해서 알았어 나도 그러면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욕이라도. 왜? 상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상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욕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이 욕심은 뭐냐?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낭비예요. 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한데 이거 다 날리는 건데, 그런 생각하고 돈 쓰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든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따라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욕심을 가지라는 것, 그건 거룩한 욕심인 겁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는가요? 예전에 심신의 그 욕심쟁이라는 말이 그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사는 잘 모르지만 제목은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넣으면 딱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욕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욕심인 남을 해치고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상급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욕심,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욕심쟁이가 되라는 겁니다. 타락한 욕심쟁이가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록펠러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근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52세까지는 뭐를 위해서 사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아주 그 사람을 칼빈과 같이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52세까지의 록펠러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기업 사냥꾼, 아주 악덕 기업자, 이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근데 52세가 됐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록펠러가요. 그런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만 52세가 됐을 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5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리라,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2010년으로 12년으로 계산을 하면 2010년 12년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썼느냐면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2000년 동안, 2012년 동안 매일 100만 원씩 썼다는 거예요. 매일 100만 원씩. 매일 100만 원씩 2012년을 쓴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록펠러를 하면은 자선사업가, 11조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는 99세인가 98세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장수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카네기라는 강철왕도 있었고, 존 원어메리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도 있고, 링컨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인물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돈만 벌었던 아주 못된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52세가 돼서 병에 걸려서 자기 생애를 뒤돌아보고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거룩한 욕심쟁이가 됐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다 쓸 거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록펠러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악덕 기업자가 그렇게 변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했을 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거룩한 욕심을 가졌을 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부 예화에서 봤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강천왕이죠. 이 사람도 참으로 보게 되면 52세나 돼서 결혼을 하고 61세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지요.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돈을 남겨놓고 가면 이건 수치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려. 그래서 그는 거의 다 돈을 쓰고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카네기, 록펠러 칭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마 그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급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상급에 대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하는 사람과 상급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격차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하는 사람의 삶은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인
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손이 항상 보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항상 보여요. 손바닥이. 그래서 내가 게으르려고 하고 나태하려고 하면 당장이라도 내려서 때릴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 거룩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을 바라보고 살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우리는 예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좀 나도 좀 요한처럼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에게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고 질문하고 싶고 그렇게 다 주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좀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요한처럼.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까? 요한 사도가. 그런데 그를 주님은 수제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수제자로 쓰지 않았어요. 누구를 썼느냐면 바로 베드로를 썼습니다.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주님 사랑하는 거에 갈증이 났어요. 주님만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믿음이 없는 자 마귀라 하든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는 거기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 사랑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만 욕심 부렸다. 이게 바로 거룩한 욕심입니다. 우리는 요한과 같이 주님 사랑받는데 욕심 부리지 말자 이거예요. 사랑받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욕심 부릴 게 있다 이거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저 사람 보니까 주님 사랑 더 받네. 그 다음부터 시험에 들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 당신은 하나 주님이 요한과 같이 쓰겠지만 그래 나는 수제자 베드로처럼 쓰임 받으면 돼.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 사랑함.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걸 주께서 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양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다른 11 제자에게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사랑받았던 요한에게 맡겼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거예요. 주님 사랑하는데 욕심을 부렸던 거룩한 욕심을 부렸던 베드로를 주님은 들어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날 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주체는 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욕심을 부려요. 남이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주님에게 달려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온 세상 재물이 홍수처럼 노도처럼 밀려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온 세계, 그것도 한국에 있는 돈만 준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온 세계의 돈이 홍수처럼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거룩한 욕심을 부리자 이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살처럼 짧지만 그러나 화살처럼 지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깁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그 기회를 진정으로 우리가 놓치기를 않는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갖자. 바울사도는 그가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느냐 이거예요. 바로 면류관, 스테파노스 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상급이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바로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는 거룩한 욕심을 갖자 이거죠. 주님을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룩한 욕심을 갖는 자가, 부리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청하고, 주님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